어느 곳에 있던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교회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성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늘 영육간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를 찬양하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마음에 부담이 가지 않게 하시고 불신앙이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아름다움을 드릴 수 있는 찬양대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을 통하여 약한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담겨지는데 크게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찬양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대원코자 이종 섰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시간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오. 세상을 살리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이 엄청 쓰일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리는 해피바이러스는 그보다 더 강할 줄 압니다. 그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까?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광야에서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할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1 기도 제목 떡, 제2 기도 제목 떡, 감사가 내가 보았을 때에 흡족하다 이럴 때 감사가 되어지고 그렇지 않고 내게 손해가 되어지고 내게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은 감사 없어요. 어떨 때는 그냥 우리 최은선 장로님이 여기 앞에 앉아 있어야 되네 안 나왔다. 그럼 왜 안 나왔을까?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떡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하는데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말하는 데는 좀 인색한 것 같아요. 과학은 아무리 발전을 해도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정치 아무리 잘해도 세상 바꿀 수 없어요. 세상은 사람이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그 말이 어떤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받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미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살거든요. 그리고
조건도 좋은 것 같지, 배경도 좋지, 가진 것도 풍부하지, 하는 것도 부럽지. 그러니까는 우리도 저렇게 살면은 저런 축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데 돈도 많고 풍성하고 건강하고 모든 조건을 보니까 괜찮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야, 예수 안 믿어도 다 잘 사는데 왜 꼭 예수 믿어야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럴 때가 우리에게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생각이 야, 예수 안 믿어도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믿을 이유가 없어질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세상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37 전도를 위해 필요한 교회, 그래서요, 세상에 교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약 한 5만 교회가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런 교회를 만들자, 그런 게 아닙니다. 실체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자의 삶, 이게 복음 전파할 전도자의 삶을 마음에 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복음이 오직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고, 우리 교회가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가 복받은 교회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이런 교회를 되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 그런데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성도, 필요한 교회, 그리고 237 전도가 뭐길래 237 전도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냐. 237 전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험하면서 큰 은혜 받을 그런 교회, 어떤 면으로 보면은 과거의 전도는 찾아가는 전도, 그리고 노방전도, 찬양전도, 각가지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와서 앉아 있어 가지고 복음을 얘기하면은 손 들고 일어서서 질문을 해 가지고 조금 왜 꼭 예수라고만 얘기를 해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예수를 얘기 못하게 할 그럴 때도 올 거요. 그럴 때도 오는데, 이제 우리가 237 전도 그러면은 이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지는 전도.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평안히 쉬고 그리고 복음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사람들이 찾아와서 쉬고 도움을 받고
평안하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런 교회가 플랫폼 전도가 되어지는 교회거든요. 237 전도가 그 전도입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그리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받는 이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37 전도를 위해서 없으면 안 되는 꼭 필요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교회도 있고 있으면은 안 되는 교회도 있는데 꼭 필요한 교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은 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건 아니죠. 복음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 언약의 교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응답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우리 참빛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감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살리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건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우리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내 문제 해결되는 길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쭉 살아온 것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면은 내 문제 해결되었고 내 삶이 좀 달라졌냐? 아니라면은 이 길은 내가 계속 걸어가면 안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춰라. 그런데 그러면 어떤 길을 내가 시작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쭉 살아왔습니다.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도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살면은 되는가 안 되는가는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구나.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건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이 세상에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꼭 필요한 교회.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는 길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제는 해결하는 길로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안디옥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다. 스데반의 환란이 도대체 어떤 환란이냐? 그냥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보르를 거쳐서
각 지역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모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이제 모 교회를 만들어 놓고 흩어져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계 복음화의 문이 됐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한 사람의 순교를 통해서 아주 세계 복음화의 문이 만들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따라가는 교회. 237 전도의 방향을 맞추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우리는 하는 일에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삶도 힘들고 버겁고 걱정되고 부담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내 자신이 아파할 때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을 맞추면은 여기에는 참 자유가 있고,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진짜 평안한 게 자유요. 요렇게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걱정이 생기고 이런 거는 자유가 아니죠. 부담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걱정이 됩니다. 일을 안 해도 걱정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도 갈등이 생기고 부담 가고, 좀 잘난 사람 만나면은 잘난 것 같고, 좀 못난 사람 만나면은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이런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실제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자유를 누리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참 자유를 누리면은 성공한 사람이 부담스럽지를 않아요. 좋은 조건을 가지면은 굉장히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 같은데, 성공이라는 단어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그 분야에서는 돈 버는 데는 성공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성공이라는 단어는 돈 버는 것만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돈은 벌었는데 자녀가 그 모양이고, 돈은 벌었는데 가정이 그 모양이고, 돈은 벌었는데 삶이 저 모양이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공은 뭐하고 바로 연결됩니까? 행복하고 바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뭔가 모자라니까는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는 그거는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 진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아니면은 사단이 역사하는 길입니다. 언약의 여정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를 생각을 하고 살아도 언약의 여정을 내가 가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이 속에 평안이 있고, 이 속에 자유가 있고, 이 속에 행복이 있고, 이 속에 성공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며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가 있는 교회. 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면은 성도들은 복음으로 완내수 될 수밖에 없어요. 경계의 대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적에 뭔가 있다. 힘이 있다. 그래. 저렇게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 같이 사는 건데 이래야 돼요. 우리는 조건이 안 맞으면은 불평불만하고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막 갈등하고 여러 가지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어때야 되느냐 막 오만 생각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역사만 일어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237 전도를 해서 필요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할 적에 우리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교회.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판이 놓아지고 후대가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분명히 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곳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단에서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해답인 오직 복음만 선포해야 한다. 강단에서는 좋은 얘기는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은혜 받았다. 오늘 진짜 목사님 메시지 좋은데 은혜 받았다. 그 말이 옛날에는 제가 굉장히 자부심도 갖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 얘기 할 때에.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메시지가 좋은 얘기가 살리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만 선포해야 살아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설교, 좋은 설교 엄청 많이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진짜 우리나라에서 설교학으로 최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교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보니까 제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래서 자기를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사람이 내 편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강단에서는 내 편이 필요가 없고 오직 근본 문제의 해답인 복음만 선포되어지면은 좋은 얘기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살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 해답이요. 이 길이 복음이 오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이 오직이 되려면은 복음이 완전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려면은 하나님같이 돼야 되지 않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나. 그런데 그렇게 될 필요 없어요. 정시예배를 통해서 서밋에 시간만 가지십시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만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완전합니까? 복음이 완전하게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면은 성공자들이 부럽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된다. 코로나가 얼마큼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느냐.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엄청 부담이 지는가 봐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이렇게 압수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라 했다고 이렇게 해요. 철 좀 들어라. 그렇게 못 믿는 여기는 왜 왔냐. 그래서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쿠팡에서 연결된 사람이 여기도 나왔다, 여기도 나왔다, 여기도 나왔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다 걸릴 것 같은가 봐요. 그런데 두려움 없이 자유스럽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곳에 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걸려라, 그 말은 아니요. 그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조마조마해서 부담스러우면은 걸려요. 그런데 항상 편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몸이 이길 수 있어야죠. 그 사람 만나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 몸이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그냥 세상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랍니까? 아니요. 세상 문제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기면 끝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고 순종하면 돼요. 뭐가 순종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순종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순종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 순종이 됩니다. 서밋의 자세를 갖추면 순종이 됩니다. 서밋의 그릇이 되면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됩니다. 못 가져도 잠자기 전에 한 번쯤은 듣고, 그리고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라 그 말을 안 해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엉뚱한 데로 돌아다니는 것보다도 한마디만 하고 그냥 자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아침 저녁으로만 가져도 아침에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그렇지 않으면 한 10분 정도라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점검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하루 일과 시작하고 잠자기 전에 한 번쯤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잠자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듣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순종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를 해도 안 잡으면 소용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분명히 나에게 내려지는 언약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미션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두 가지만 붙잡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응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되어져야
순종할 때에 오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프로그램 다 없앴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만 모일 때마다 포럼을 하고, 그리고 성취되는 응답을 같이 받는 이런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다른 곳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은 날로 발전해가지고 과학이 뭐 달나라가는 거 그게 아니고, 지금 과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치가 마치 나라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가 얼마큼 발전을 했는지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큼 그만큼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세상 바뀝니까? 아니요, 그렇잖아요. 발전은 많이 했는데 문제는 더 많잖아요. 복잡해요. 옛날에는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부부관계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옛날에는 노사관계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주 복잡합니다. 세상이 전체가 다 복잡한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관계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모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 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첫째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은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나 개인에게도 임하게 되면은 세상에 부담스럽지를 않아요. 좋은 세상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이 사람 만나서 내가 해코지를 당한 것 같고, 그런데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꼭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은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 뭔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내게 유익하게 되면 감사하고, 내게 유익하게 되면 응답받았다 하고,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준이 떡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떡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환경 이런 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교회가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지역을 살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얼마큼 어디까지 갔느냐 이렇게 할 때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너무 가슴이 애릴 때가 많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매춘하는 시대가 됐는데 가슴이 얼마큼 애린지 모릅니다. 어쩌다가 세상이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지금
청소년의 현장을 보면 하루에도 그 초등학생들이 뭘 알아서 자살을 합니까? 초등학생들 자살, 중고등 청소년 자살, 기성세대까지 하루에 50명씩 자살해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하니까 그거는 엄청 문제가 돼가지고 세상이 아주 떠들썩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하루에 지금 더 넘었는지도 몰라요. 작년에 보니까 5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그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청소년들 정말로 여러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이들의 발판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들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만 중요하다. 아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꾸라고 얘기하면서도 부모는 아이들에게 꿈꿀 시간을 안 주잖아요. 공부할 시간만 주지. 막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청소년들 정말로 미래의 기둥이 맞다면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이 미래를 여러분 가슴에 담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가 237 나라를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쓰임 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정말로 237 전도가 뭐고 필요한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중하게 되어지는 길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길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복음 때문에 감당하고 복음 때문에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은 깨닫지 못하게 붙잡지 못하게 여러 가지로 방해하며 흔들 터인데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악한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힘있는 삶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